아내를 처음 만나고 그리고 교제가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하면 간단한 용건만을 하고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실제 만나서 하는 것을 즐겨하던 제가 그렇게까지 3-4시간을 핸드폰을 잡고 이렇게 제잘제잘 사랑을 노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노래를 한 건 아니었고요. 즐겨 말하고 표현했던 사랑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스 뮬러의 독일인의 사랑이라는 고전 문학 소설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한 소녀가 말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나요? 그때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라니 말이야.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는지 물어봐. 꽃에게 왜 피어 있는지 물어봐. 태양에게 왜 빛나는지 물어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도, 들에 꽃이 피어나는 것도, 태양이 빛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쉽게 말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해 라는 고백입니다.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써보시겠습니까? 작가인 막스 뮬러는 이 대사에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 가운데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저도 한 남자로서 한 여자인 아내에게 구애할 때 쓴 표현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듯, 꽃이 피어나듯, 태양이 빛나듯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말입니다. 청년이라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 수줍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이 역시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또한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심한 듯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다정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님께, 집사님께, 권사님께, 목사님께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들었을 때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애정으로, 욕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은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제한하고 축소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사람들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분명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헌신적이어야 되고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인생의 전부요, 절대적으로 여길지 모르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이 있는데 제가 29절을 읽으면 이어서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인생의 최고의 어떤 무언가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러한 가정을 이루사 우리로 남편 또는 아내를 대하며 혹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새 생명인 자녀들을 대하며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게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욕망도 아닙니다. 사랑에서 그러한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고 위하며 기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먼저 요한일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PPT로도 띄워지겠지만 이제 오늘 여러 번 요한일서 4장을 살펴볼 텐데 직접 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을 읽으면 이어서 8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진리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정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고 또한 자기 희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가운데 가득하죠. 이어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내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음을 말씀 가운데 다양한 본문과 그리고 곳에서 반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말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신자는 이토록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읽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권면하였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사역과 헌신과 그리고 은사 가운데 쓰이는 것이 사랑이어야 하는데 사랑이 아닌 것으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4절에서부터 7절에서 사랑은 사랑인 것과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4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인 것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사랑인 것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랑은 진리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이 아닌 것들을 다시 4절부터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찾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일들을 사랑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이 동기가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1절에서부터 3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 사랑이 아니라 자랑 가운데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 가운데 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요란한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처럼 신성하고 거룩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면 땡땡땡 울리고 쨍그랑쨍그랑 울리는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2절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식을 아주 정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산을 옮길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서로 사랑함이 없다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자랑으로도 행할 수 있고 교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례하게도 할 수도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할 수도 있고 성내면서도 할 수 있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또한 충격적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누어지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줄 정도로 헌신할지라도 근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시기가 될 수 있고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고 자기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성냄과 악함과 불의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소음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신자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리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보지 못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나님과 사랑이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갈구해온 사랑일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사랑, 나 자신을 추구하는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교훈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그 왜곡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교훈 없이는 내 끌림과 내 판단으로, 내 애정과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에 관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봐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섬기는 가운데, 사역 가운데, 구제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함입니다. 참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들, 시기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무례함으로, 자기 유익으로, 성냄과 악함과 불의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또한 왜 우리는 그토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사랑을 묵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서로 다른 기준과 성숙함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때로는 남에 대하여 말할 때도 있을 것이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 사랑이 없음을, 내게 부족함을, 나는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족함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도 알지 못해서 생각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한 만큼 사랑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나의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신학자 필립 라이크는 그의 저서인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는 곳에서 이처럼 우리의 계산적이고 제한된 사랑에 대해서 짚어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특이하게도 그것을 짚어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 이상인 큰 무리가 기적 가운데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사건이었습니다. 잔치를 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만약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계산하고 제한되는 가운데에서 편의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에서 섬기고 임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 그들의 그릇 크기와 그들의 지혜와 권능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문맥들을, 배경들과 그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역을 마치고 왔기 때문이죠. 둘씩 유대 고을을 다니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 와서 그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들이 급박하고 또 바빴는지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말씀하죠. 그런데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앞서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이고 우리 할 만큼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날이 저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청합니다. 마감을 요청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극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체력이 될 때 우리의 어떤 불편함이 느끼지 않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신 권능 가운데 둘씩 가서 하더니 되더라 하면서 흥분된 분위기와 감정 가운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마치고 몸이 지친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몸이 결혼하고 나서 좀 부풀면서 언젠가부턴가 배가 고프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그들을 줄인 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묻습니다. 근데 명령만 주신다면 저희가 사오겠습니다 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실상 따지는 겁니까? 따지는 겁니다. 오늘날에서도 지금 당장에 저희가 밥 먹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돈을 가지고서는 밥을 사오려고 한다면 쉽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물며 수천 명을 어디서 200데나를 가지고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그것을 가져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불만을 표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반발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대로 우리가 선을 긋는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떼어다가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사랑과 사역은 일단 둘씩 사역한 그 멋지고 놀란 거기서 이미 충분히 만족을 누렸고 거기서 끝이라고 정해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그리고 또 줄인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일 때까지 그들로 참 목자신 예수님을 누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권능을 주시며 떡과 물고기를 손에 쥐어주시며 참으라, 믿으라, 바라라, 견디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필요 없을 것을만 가지고 남을 때 혹은 대가가 보장될 때 사랑할 줄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상태가 사랑하는 일에 결코 제한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사랑한다라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만 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서 배우고 구해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배우고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한계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아닌 시기, 자랑, 교만, 성냄, 악한 것 가운데, 불의를 기뻐하는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들을, 은사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덜어 있다라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큼 뜨겁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동기가 시기와 악한 것을 생각함, 자기 유익만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헌신하는데 자랑과 교만이 동기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이 죽을 몸의 한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가 10절을 읽으면 이어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와의 한계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을 살아나게 하셨습니까? 영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잠에 들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피로에 빠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낮은 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서에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말미에 이것으로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11절과 12절이 있는데 제가 11절을 읽으면 이어서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한계를 정하고 선을 긋고 사랑해오는 우리입니다. 좋은 감정과 애정과 낭만과 때로는 욕망 가운데만 그러한 사랑에만 익숙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우리의 감정과 욕망으로 채워가는 그 사랑만 갈구하던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랑이 아닌 것들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런 유익도 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것을, 성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듯이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날마다 성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걷고 사랑하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사랑은 마치 무언가를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고대에 흐리멍텅해 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녹이 슬고 또한 흠집이 많은 그런 거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날이 아니요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엔 어떻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모든 것을 아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서 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나 우리의 정한 한계대로가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들이시고 이끄신 그 사랑의 원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을 더 봐야겠습니까? 그러한 비참하고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내가 알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죽을 낮은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줄 그날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날이 온다라는 놀라운 그 소망을 붙잡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한 가지로서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듯 꽃이 피어나듯 그리고 태양이 빛나듯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 고백처럼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입니다. 그 사랑은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애정적인 욕정으로서가 아니라 설레고 짜릿하고 쓰라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준 사랑이 베풀어진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사랑 알 수 없는 사랑이고 할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혹여나 나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시기나 자랑은 아닌가, 교만과 무례함은 아닌가, 자기 유익을 위한 건 아닌가, 성냄과 악한 것과 불의를 기뻐함 가운데 그러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여유롭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그어놓은 그 한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런 제한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동북교회 성도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죽을 몸, 낮은 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한계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거울로 보는 때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아니요 얼굴로 직접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바와 같이 나를 온전하게 알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 진심으로 소망하십시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을 점검하고 감정이 아니요 말씀 가운데서 확고한 의지와 결단으로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저희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의 사랑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이 사랑을 말하곤 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말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거울과 같이 희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모습에 낙심될 때에도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온전한 사랑을 사모하고 다시 일어나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